안녕하십니까, 나병준 전도사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 시편 91편 말씀, 전능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또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14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용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잔치라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와 연결된 동사 단어, 동일하게 또 반복되면서 사용되는 단어도 먹다와 즐기다라는 동사인데, 이런 이 잔치라는 배경과 먹고 즐기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 설명하시기에 시간 나실 때에 14장, 15장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 잔치라는 배경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비유도,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에 대한 비유도 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즐기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이 잔치에 대한 그 배경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앞에 두 가지 비유,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비유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와 다르게 우리가 잔치를 즐기자, 먹고 즐기자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이어지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죽어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오자 아버지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준비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서운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은 잔치를 즐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또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자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또 오늘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의 의무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업이 첫째 아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장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그 특권에서 오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채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져 묻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베푸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더라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나도 동참할 텐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특권도 있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특권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능자이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특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러니 나의 기쁨에 너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그 자녀됨의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그 자녀됨의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그 특권을 가지고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들,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또 그 자녀,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가 그 계신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완전히 주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